오늘은 주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벽 미명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루 시작을 아직 날이 밝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기도로 하루의 사역을 감당했다.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귀신을 몰아냈다고 그랬죠. 3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런데 귀신을 쫓는 능력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류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도하시고 곧 귀신을 몰아내는 일을 이렇게 기도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겨냥이 어디로 돼야 되느냐? 자, 기도는 주님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 방법이 기도로 준비한 거죠. 준비이지만 사실은 실제입니다. 자, 구약에 있어서의 예언자들의 예언은 현재형으로 선포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인데 확실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기도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모세가 두 팔을 들을 때에 저 가데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자, 기도는 현장의 전쟁에서 이기게 했어요. 조금 더 가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할 때 아직 응답은 안 왔지만 응답은 기도 첫날에 출발을 했어요. 아직 이 지구에 우리에게 피부에 닿게 안 왔을 뿐이지. 근데 왜 안 왔어요? 공중에 바사국군이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죠.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막았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아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후에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온 때 기도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그곳에 종으로 있었던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관직에 있었죠.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면 바사국이 세워지는데 바사국이 아직 안 왔어요. 자, 고려가 망하고 조선왕조 이시조선이 쓰죠. 그런데 말하자면 고려가 안 망했는데 나중에 조선시대에 군인이 왔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미래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미래는 이것에 의하면 뭐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도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미 공중에서 어떻게 전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죠. 예. 자,
여기 형민이가 없죠? 형민이가 막 애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막 몸을 비틀며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기도했어요. 왜 그랬냐면 걔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학교에 가서 신앙을 지키려면 그렇게 하지 않냐고는 못 견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가서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주워 터지고, 제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한 건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터지는 걸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싸워서 기도의 응답을 미래의 현장에서 갖는 거예요. 일은 미래에서 이루어지지만 약속은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현재 약속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약속으로. 근데 미래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건 뭐냐? 오늘 하루 이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낮과 저녁까지 모든 일과를 새벽에서 이기고 가는 거예요. 한 두어 달 됐는가요? 그때 기도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마음의 찜찜함이 유독 달라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 찜찜함을 이기기 위해서. 그 찜찜함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현실입니다. 그날 이루어질 현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나는 모르지만 내가 그 사건도 잊어버렸어요. 무슨 사건인지. 그날 예를 들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선영이랑 혜라랑 다투겠습니까? 안 다투겠죠. 근데 그날 둘이 머리끄덩이가 막 머리카락이 막 다 뽑아지도록 막 발로 차고 여자들의 싸움에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의 기도는 그것을 기도 속에서 이겨내놓고 아는 자만 아는 거야. 지나고 볼 때 그때 기도 안 했으면 헤라의 머리카락 3분의 1은 없었을 건데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왜 기도했다고요? 주님이 오늘 하루를 약속으로 이미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방법은 선지자로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없음과 같이 기도로 약속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은 없다.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슴 속에 보세요. 어떤 학생들, 어떤 청년들은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이 남달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하지 말아야 되고 혼자 고민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쪽에 관심 갖고 공부하고, 사명입니다. 사명. 그렇게 갈 사명. 그 사명은 금그릇을 어떻게 토기그릇이 이해하겠습니까? 토기그릇을 금그릇이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금그릇에다가 붕어 키우면 물 안 바꿔주면 죽죠. 안 죽나? 금이기 때문에. 근데 토기그릇은 자체적으로 숨을 쉬니까 안 죽잖아요. 우리 여기 사무실에 붕어 물 갈아준 지 한 달도 넘었는데도 안 죽잖아요. 그 조그만 물인데도. 그러니까 토기그릇과 금그릇은 그렇게 차이가 다른 거다 그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은 그런 약속이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그 약속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현재의 미래의 약속을 만들어가서 미래 것을 실천할 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싸울 것도 없고 도전할 것도 없다는 것은 약속도 없고 비전도 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깨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뭐라 그랬냐? 여러분 이거 지나고 나면요, 나중에 무슨 이런 명언 같은 얘기를 했나 그렇게 못 알아들었다니까. 혜민아 뭐라 그랬냐? 내가 지금 마이크 들고 해야지. 아유, 여러분요, 이렇게 말할 때는 들리게 말을 해줘야지. 세상에 자기 혼자 꼭 말할 때 보면은 새벽에는 알아들으라 그 말이지. 그러지 말고 뭐 생각이 안 나서 부른 거예요. 뭐라 그랬냐? 새벽에 뭐라 하서. 거 봐. 뭐라 그랬냐?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왜? 그걸 이루어 가시고자 그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요. 다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 말이요. 이 말을 내가 다시 묻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뭐라 그랬냐 내가 지금, 현선아? 중요한 얘기니까 묻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란 얘기요. 사랑.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새벽에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선지자로 말하지 아니하고는 행치 아니하심과 같이 기도로 말씀하시고 기도로 감동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시는 것 그냥 가신 게 아니고 그날 기도하고 기도에서 약속을 얻은 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회당 가라 그게 아니고, 우리들 경우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말하지 마로 오시는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측정을 해봐야 돼. 마음이 찜찜한데 일어났던 사람들 100% 시험 당합니다. 그날 어디 가서 하다못해 휴게소에 가서 이렇게 그 음식을 이렇게 원하는 음식을 사는 데 있죠. 칠곡 휴게소 같은데 음식점 이렇게 뷔페식으로 차는 휴게소로 여러분 수준에 맞게 뷔페에 가서 그냥 막 그 요리 깐족이라고 그러나? 아니 그 뭐지? 깐풍기 라조기 두 개 합해서 깐족이 라조기 깐풍기 이런 걸 질척한 것을 쫙 담고 거기에다가는 스프를 딱,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딱, 그리고 가져가다가 팍 엎어버렸는데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죠. 종업원들이 달려오겠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어때? 사람의 이목이 주목되고 종업원들에서 괜찮습니다,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섬겨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응? 진이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지? 좋아? 해봄직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비슷한 일이, 이건 단적인 예지만, 자, 설교는 믿음으로 사모해서 듣는 거야. 인간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믿음의 접점이 있어야 돼. 믿음의 접점. 사람의 동의가 아닌 믿음의 접점. 사모해야 돼. 주님이 동의해야 돼. 그래서 그날 찜찜한데 그냥 일어나면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그와 같은 일. 그러니까 내동 다니던 길인데 나는 섬겨준다고 한쪽엔 오렌지 주스, 한쪽엔 커피를 들고 문이 열렸네. 그래서 저 정도면 내가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들고 가다가 문에 부딪혀서 쏘다. 섬기지도 못하고 자기 옷은 버리고 문에 또 가서 맞배기, 저 문 이렇게 열려진, 이게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면 그 문 끝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다쳐. 이건 혼자 일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관계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단계를 지나면 이제 여러분 측정해야 돼. 새벽에 일어날 때 이거 지금 뭔가 찜찜하다 그러면 일어나면 안 되죠. 이현주 집사님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걸 측정을 해서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 가서 신랑 밥 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꼭 신랑에게 해줘야 된다면 신랑 얼른 밥 해주고 와서 확실히 정리를 해야 돼요. 반대로 요 신앙이 지나면, 자, 준비 기도가 찜찜한 것을 이겨야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도록 기도로 이겨야, 기도는 약속을 만들어가는, 기도는 찜찜한 걸 느꼈기 때문에 실제를 만들어가는, 이것을 여러분 뭐 신령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일어날 때 이거 일어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만 느끼겠죠. 그러나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척 하려고 사모하면 마귀 역사하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자, 요걸 이기면, 요건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것을 이기면, 요걸 이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방어적인 걸 이기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공격적인 거. 그건 뭐예요?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기도가 옵니다. 이것은 예언적 기도로서 실제가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감화 감동의 기도죠. 이 기도는 형민이 기도하는 거 봤지? 이번에 봤어? 보고 끄떡거리는 거야? 안 보고 끄떡거리는 거야? 너는 없었는데 어떻게 봤어? 부흥회 때 한번 봤어? 그래. 요 근래 그랬지. 얘는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허리를 이래 가면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전에 없는 기도를 해요. 그 전에 없는 기도가 뭐냐 하면 약속을 만들어가는. 자, 찜찜한 것을 이기는 것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인 건데 이건 플러스, 이건 방어적인 것이라면 이건 플러스인 것이죠. 정복하는 실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분기점에서 끝날 수도 있겠죠. 방어적 수준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플러스적으로 정복해가는 사람도 있겠죠. 주님의 기도는 정복하는 기도였다. 이 기도로 회당에 가서 설교할 수 있었고, 이 기도로 회당에서 귀신을 몰아내고 전도하는 일을 했다, 그 말에. 자, 이거는 방법이었다면 주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주님은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 그러므로 다른 마을로 전도 또 갔어요.
전도. 그래서 목적이 뭐냐? 목적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자, 요 위의 신앙은 내 영적 관리하는 거야. 내 신앙 관리하는 거예요. 밑에 그 다음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임춘도 권사님은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죠. 당연히 내가 지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전도해야 된다. 이 전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새벽에 오늘의 전도를 얻어놓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대상이 없습니다. 아니야. 기도 안 했다는 증거야. 기도 속에서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인 것처럼 나도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면 주님이 주셔. 그날 만남 주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갈급증 중에서 아유 도무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나 나는 오늘 기도했으니. 왜? 기도는 준비요. 그러나 실제요. 준비는 준비요. 그러나 실제요. 응답되니까.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 나는 응답받으러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선영이 전도하고 전도 딱 끝나고 돌이키자마자 헤라가 있고 돌이키자마자 윤권사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도를 내가 금대중 권사님이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가보니까 김갑도를 만났어요. 전도가 막 끝날 만한 98%대 2% 남은 그 시간에 또 봅시다. 인사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전도해야 될 대상이 또 만나요. 철수를 또 만나요. 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간다니까. 아멘. 찾아가야만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가요. 이 철수와 더불어서 전도 때문에 걷는 거야. 내가 갈 방향 때문이 아니라 같이 걸으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아 여기도 마무리 져야겠네.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경험해 본 사람만 아멘 합시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안 했었어요? 다시 경험해 본 사람만 아멘 합시다. 자, 일어나 보죠. 경험해 본 사람.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 그래. 앉으. 그 문제 전도해야 돼. 앉으시. 맞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말이 무슨 얘기야?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지금 기도할 때는 찜찜한 것을 이기고 정복할 것을 기도했다면 실제가 될 것을 믿고 나가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가서 복음도 전했지만 먼저 준비가 철저히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도 그냥 지나지 마시고 자 우리 부흥회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저도 말씀 하나하나를 저에게 적용시키려고 묵상하며 생각해가며 삽니다. 자 전도 3월 달까지 전도하라 그랬죠? 어떻게 전도하라 그랬어요? 1인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도 한 가정이야. 1인 한 가정. 아멘. 왜 여기는 안 하세요? 여기 빼놓고 1인 한 가정 3월 달까지. 아멘. 예. 왜 니들은 안 하냐? 다시 1인 한 가정. 아멘. 학생들과 청년은 방학 때 이걸 정결줘야 돼. 방학 때. 우린 방학 때도 학교 가는데 그러지 말고 정복해야 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했어요. 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하시는 거예요. 예. 저기 그 주님의 교회가 덕신에 있나? 주님중앙교회. 우리 교회에서 거의 개척 멤버로 섬겼던 분이죠. 지금 목사님 되시죠? 예. 그분이 애기 없고 전도했어요. 왜 그랬냐? 나는 4남매 5남매 자신 없다. 이들 키울 자신 없다. 남편은 술 먹고 차를 놓고 오면 어디 차가 있는지 몰라 여러 번 찾아다녀야 될 만큼 음주운전도 하고 불안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노인분들 섬긴다고 차를 세피한 거 아주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그러다가 그거 갖고 열심히 노인분들 잘 섬기고 나니까 카니발 최고급 사양,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는 거. 그걸 신랑이 사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냐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돈 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정욕이야. 돈 때문에 기도하는 건 정욕이야. 아멘. 주님 내가 돈 벌어서 충성할게요. 정욕이 섞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을 충성하세요. 그리고 충성하는 가슴이 준비될 때 주시는 거. 근데 그 주시는 건 쓰고 남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한계, 내 모든 것으로 승부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양질의 것을 원하셔 100배를 더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 주님이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이양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의 존립 목적은 광의적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데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 이 역할 때문에 교회 건축도 필요한 것이고 이 역할 때문에 직임자를 세우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조직화 세밀화가 필요한 거예요. 구령의 열정을 위해서 조직을 하는 거예요. 구령의 열정을 실제화하는데 틈새 마귀가 들어오는 틈새를 막기 위해서 섬세화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임 권사님이 기도했죠. 제가 하나를 더 할 겁니다만, 자, 구령의 열정 무슨 표가 이래 그런 것 같지만 구령의 열정 이것을 조직화라는 조직화를 통해 섬세화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 구령의 열정은 있는데 우리가 들어줘야 될 조직 그리고 섬세함이 부족해서 미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잘 수종들자라는 면에서 이렇게 표를 정할 것입니다. 산발적인 것 같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주님의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전도하러 왔다,
방법은 뭐예요? 미리 기도하여 알고 가듯 가는 거야. 기도로 먼저 싸워서 이겨놓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들도 그래야 돼. 우리들도 먼저 기도로 싸워서 이겨놓고 실상을 거두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으로 전도하러 나갔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겨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나는 전도 대상이 없다. 아니, 기도해서 내가 하면 있습니다. 슈퍼마켓 카운터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뭐 식당에 가서 일하시는 분 만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의 전도의 방법은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관계전도 하잖아요. 관계전도. 관계전도라는 말 이해하지? 관계 속에서 친구 아는 사람을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관계전도 하러 가자 안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마을로 가재. 거기에서 전도 사역 마치면 또 다른 마을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마을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많이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전도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한 10번째 정도 순서에 놓고요. 관계 전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제자가 제자를 부르잖아요. 안드레가 자기 친구를 불러오고 그러죠. 베드로가 자기 형제를 부르고 그렇죠. 그렇게 관계 전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못 박지 말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먼저 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베드로를 전도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전도할 때 알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 게 아니야. 몰랐어. 알았다는 말은 없죠 성경에. 나를 조치를 하니까 조차. 근데 어떻게 조쳤어요? 가서 금을 다시 한번 던져. 밤이 맞도록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하여 친구를 불러. 이제 관계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불러서 2배에 가득하게 돼. 그래서 주님의 전도는 어떤 전도예요? 관계 전도가 아니라 능력 전도예요. 네가 금을 던졌는데 안 됐지? 내 말대로 해봐. 돼. 네가 할 수 없었던 것 내 말대로 하니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는 이 전도가 돼야 돼. 주님이 가르치신 전도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돼. 그래서 증인되라 그래서 증인되라 그랬지 가서 꽃이라고 안 했다 그 말이야. 보여줘라 이 말이야. 어떻게 보여줘요? 귀신을 몰아내서. 오늘 본문 말에 안정을 하면 귀신을 몰아내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가서 커피 마시고 지짐이 부쳐 먹고 해야 됩니다. 맑게 못, 그 10번째라 그랬습니다. 그거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현대인들이 워낙 조급하고 무정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 틈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만 그것만 의지하면 안 돼. 자, 다시 먼저 방어적인 거 잘해야 된다 그랬죠? 내 안에 줄 예수가 없이 지지미를 주면 그건 전도해서 배나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지짐이라니까. 그의 전도의 방법은 지짐이에요. 응? 그의 길이 지짐이라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방어하고 이겨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만나면 기회를 봐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신령파 되면 망해요. 교회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그것 자체가 꺾인 겁니다. 꺾인 가지입니다. 교회의 철저한 관리를 받고 보고와 지도를 받지 않는 영적 사역은 필패, 필망, 자기 영혼이 망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질서를 무시하는 건 100% 마귀 역사야. 할렐루야.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하지 마. 새벽에 기도했다면 나는 이제 주님이 새벽에 나로 기도하신 것을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주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우울증 앓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벽에 기도한 그 약속을 붙들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맡기세요. 그리고 에프타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해서 전에는 생각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편협적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당신이 했습니다. 그럴 때 아니,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증거,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를 증거하여 그의 증인이 되라 했으니 우린 증인이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당신이 기도했으니까 됐죠. 아니,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실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멸망의 값도 죽음으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입만 열면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개해도 될까? 윤권사님? 되겠지? 선영이가 코 닦는 거는 지금 내가 닦다 보니까 너무 착했네. 그냥 이렇게만 했으니. 자, 뭐냐면 우리 윤권사님이 얼마나 잘하려고 애를 써요. 그죠? 권사님 보실 때 잘하려고 애쓰죠. 이만만 하면 되겠죠. 아니에요? 부족한 게 보입니까? 예? 그렇구나. 난 또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뭐냐면 제가 윤권사님한테 왜 개인을 뭐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충분히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감당을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뭐라 그러냐면 교주 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윤권사님한테 교주가 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교주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교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으려면 받게 되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우리 임권사님 몰라. 난 임권사님밖에 없어. 그게 무슨 죄겠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 또 질서 속에서 그렇지 목사님보다 우리 목장의 목자보다 또 여자끼리는 사모보다 그래도 내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은 안 했겠지.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면 결과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곳이 있으면 미혹이야.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는 무조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가. 왜? 증인되라고 하는 곳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다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가서 내 증인되라 했으니까 증인되려고 하는 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실 이유가 생겨요.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증인. 그런데 그 증인이 아니라 내가 마치 증거되어져야 될 사람의 자리에 가면 거긴 능력 없어요. 내가 했다 하면 그 순간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 괜히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그건 정욕이야. 칭찬을 받으면 칭찬이 들어오는 그 찰나에 딱 붙들고 칭찬이 이제 귀로 들어오는 걸 붙드는 거예요. 응? 이렇게 탁 상대 주먹에 나놓고 탁 손목을 붙들듯이 딱 붙들고 바꿔야 돼. 주께 영광. 그리고 다시는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만 딱 영광 돌리면 거기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이 내 귀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날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칭찬 같지 알고 보면 그게 당뇨병 일으키는 초콜릿이야. 칭찬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은 그의 영이요. 우리의 귀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어서 믿음의 방패. 그 사람의 소리가 진리가 아니야.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야. 우리의 증인되는 것은 진리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지 그 증거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칭찬받으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 9사람의 핍박을 내가 주를 위하여 이 핍박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고 10번째 가서 증거할 때 그 10번째 사람이 시간차를 두고 또 다른 9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 이건 제가 만든 각본입니다. 많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10사람 전도했으니까 10사람이 다 그 권세 앞에 아니야. 주님은 한쪽은 핍박을 받아. 한쪽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는 핍박을 몸에 담고 새벽에 와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 오늘 새벽에 어제 가끔 그 노래가 생각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는 그 노래가 진지하지 못했다. 왜 그럴 수 없었느냐 하면 그 길을 안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지금도 그만큼 진지하진 않은 것 같아. 비 없이 못 가는 길. 그 길을 가는 사람의 노래는 이렇지가 않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직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길을 혹시 갈 때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주님의 심정과 막 통할 때가 있겠지요.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끝에 그 동행이란 핍박도 받고 동족의 위협을 받고 이방인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러나 기도로 골고리 찾아가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생명 없는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다귀 같은 저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그 하나의 위로 때문에 윤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가시밭길을 가는 거야. 앞종이 깔린 길이라도 가는 거야. 왜? 생명에 살아난다는, 생명에 살아난다는 희망 때문에 가시밭길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과정일 뿐이요. 과정. 저 너머에 생명이 있다는 희망 때문에 가는 거야. 세상에 해볼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이종용 전도사만 신학생이라 그랬죠. 제가 신학생 서울 읽어 가지고 무슨 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죠. 선무당이 우리는 읽다 말고 아직 덜 익었는데 다 익은 줄 알면 안 돼.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다 익은 사람 없어요. 표대를 향하여 가는 우리, 뒤돌아볼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도상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네 삶의 목적은 뭐냐? 네가 나의 제자라면,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다면 나와 같이 전도해야 돼. 그 전도의 방법이 뭐냐? 먼저 기도해야 돼. 그런데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내 안에 있도록 상황이, 주님이 이리 밀침받고 저리 밀침받고, 여러분 와서 이호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몰아냈다고 대우받았습니까? 아니거든. 결국 나중엔 다 떠나잖아요. 제자만 남고. 응?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생명의 산떡에 대한 설교를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저 물고기와 떡 오르다가 나 우리 배부르게 해주더니 왜 안 해주지? 왜 떠나버리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에 물고기와 생선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떠났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엔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그래요.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부름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관심, 생명의 산떡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얘기가 잠깐 분산이 됐는데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은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요, 힘들고 피곤하죠. 정말 감동받은 게 있죠. 하루 종일 힘든 일 했는데 문자를 보니 목사님 문자, 집사님 새벽 예배 오셔야죠. 새벽 예배 알람 맞추고 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보니까 9시? 그 새벽 예배 못 왔다는 거죠. 여러분 맞아. 그러나 여러분의 본업은 나가서 일하는 게 본업이 아니야. 전도가 본업이야. 왜? 여러분 육신의 때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물질적인 거 벌어서 먹고 조금씩 죽어가죠. 연세가 들면서. 근데 영혼에 딱 들어서면 전도한 것은 영원히 남아.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속이는 것과 같아. 그것은 불면 이쁘게 퍼져가는 비눗방울과 같아.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곧 터지는 것 잠깐 의미가 없어. 아침 안개 같은 거야. 영원한 것은 주님과 나와 만날 때마다 대화되어질 스토리,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남을 만한 상금,
전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 있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 했기 때문에 천하를 주님 앞에 드림과 같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죠. 전도하시기로 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기도하세요. 새벽 미명에, 개역성경은 새벽 미명에, 오늘 본문은 아직 날이 밝지 않았을 때, 밝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루를 어때? 전도로 얻으세요. 그 일을 위하여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도록, 이건 안 해줘도 그만, 전도를 위해서 한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 힘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자. 아멘. 그러다 보면 요즘 우울증 걸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 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몰아냈으며, 자,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내가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엔. 그러니까 전도와 귀신의 일을 멸하는 건 동격이야.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전도하는 건, 능력 전도는 저 속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몰아내고 믿도록 성령의 지식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2015년에 우리의 전도의 폼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하신 전도 방법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관계 전도 하지 말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연약하니까 관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전도의 원형은 능력 전도다 그 말이야. 관계 전도는 관계가 틀어지면 안 나와. 그런데 능력 전도는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 우울증 걸리면 기도해 주면 낫는 거,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거, 본질적 필요를 깨닫게 해서, 만약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이 본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해요? 안 나오면 지옥인데. 관계 전도는 너무 멀어. 관계 전도는 그냥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진짜는 능력으로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새벽에 기도하자. 2015년 첫 주가 지나갑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여러분, 사업 잘 되려고 새벽 예배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멘.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말고 영혼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양보도 해줄 의향도 있어요. 너무 늦게 40분이면 딱 끝나거든요. 예. 근데 한 5분 정도 양보를 해줄 수 있는데 요청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기도하셔. 피곤하지만 그렇게 살을 때에 살아날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안 피곤했나? 피곤하지만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자, 오늘 설교를 듣고 나는 전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 전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만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이렇게 좀 번쩍 들어봐 주세요. 동선이는 들레다 말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자, 이분들은 적어도 이분들은 새벽 예배 오셔야 돼. 몸이 아파서 힘들어 못 나올 경우도 있겠지만 그때도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돼. 그러나 그래서 못 나올 때 외에는 나오세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여러분의 근심을 내려놓으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손 안 드신 분은 돌아가면서 내가 손은 안 들었지만 원래 내 스타일이 손을 안 드는 스타일이야. 그러나 난 마음으로는 다짐을 하지. 그렇게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손 안 들죠. 왜 그러냐면 원래 손 안 드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꼭 얘기하거든요. 제가 손은 안 들었지만요. 그런 사람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할 때 내가 새벽 예배 나오고 능력 전도하도록 도와주시어서 멸망으로 향하는 영혼 3월 달까지는 한 영혼 이상, 너무 적어요 사실은. 주님, 난 한 10가정 전도하겠습니다. 막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